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분별로 가가지고 이걸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와와 또 아담같이 이 쑥어 넘어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벌써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결박해서 유황불에 던지는데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로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신자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계름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0장 14절 15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망은 죄의 값이거든요.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사망이 왕노를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망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이 우리를 유혹하고 꾀이던 마귀를 심판해서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다 이처럼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장지 아닙니까? 근데 그들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으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구 어떤 훌륭한 사람이 뭐라고 했던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만 드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예배 잘 참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미혹에 넘어가고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회칠한 무덤이요, 썩는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이 너희들은 이렇게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짐으로써 너희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너희를 따르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요, 무엇에든지 다 같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지금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가서 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셔서 우리들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아담아 아담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 아담이 주여 주께서 오시는 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너를 두렵게 했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더냐. 마귀가 깨서 내가 먹었습니다. 거기 심판이 임한 겁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두렵죠.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양심이라는 걸 두어서 범죄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셨고요. 또 이 범죄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또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과 연락되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저놈 없으면 내가 되었다 싶어서 동생을 쳐주겠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살인이 요새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인간이 태초부터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불의가 있게 돼서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더 상상할 수 없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동기를 죽이고. 일전에는요 서울에서 1등 하는 애가 서울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험만 보면 1등이야.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에서도 계속 1등,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1등, 대학교 들어가도 계속 1등. 그렇게 하니까 2등짜리가 얘는 또 맨날 2등이야. 그러니까 2등짜리가 저놈 없으면 내가 1등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1등짜리를 죽였어요. 이 악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자기를 나타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얼굴을 대면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 4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 모든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종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늘 주고받았지만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라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등만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앞을 지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주님의 얼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얼굴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친히 뵙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 아멘 아멘 좀 하시면 훨씬 좋겠네. 뭘 그렇게 상상을 하셔. 끝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감추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이 그룹들로 거기를 지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상으로 생명나무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동산의 전부가 생명나무로 가득 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좌위에 이처럼 생명나무 과일이 12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매일 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것인가?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없이 해가지고 얻어가서 다시 여러분들 믿음은 확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되겠는가?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교훈하던 교훈 가운데 전부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씨 뿌리는 것을 걷어들이는 걸 통해서 알곡과 쭉저기,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움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 사랑이 넘치는 자들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깥어온 데 내쫓김이 있다고 그랬어. 제발 여러분들 바깥어온 데 내쫓김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모하고 그 나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송 잘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떠나간다고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풀에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 다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그 나라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21장 6, 7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이것을 이 땅에서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요, 그저 와서 등록만 하고 그 다음에는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 노릇하다가 세상에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죽었다 깼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회종들이 임종예배를 몇 번 가서 봐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을 얼마나 붙들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당신 천국 들어가야 돼, 이 땅에서의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안 해, 불못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주의 종들을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그냥 이 천국에 대해서 임종예배 볼 때마다 전했어요.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믿어요? 아, 목사님 믿고 말고요. 그러면 고침받으면 교회 나올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나갈 겁니다. 몇 번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아, 믿고 말고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달달 볶았는지. 예, 그 아픔 가운데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반드시 천국 강을 믿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 승리했어요. 우리 남편 꼭 천국 갔어요. 세상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거기는 없는 그곳으로 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들 남편들 또 부모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구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좋잖아요. 죽어서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 몇 개 더 받아요. 살아서 예수 믿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 물질 들여서 하늘의 상이 있도록 해야지요. 만약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1620년에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70여일에 걸쳐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자유의 땅 미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믿었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즉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새로운 땅이 있다. 거기 가면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핍박받은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그 풍랑이는 대서양을 건너서 그 땅에 도착함으로 지금 미국이 그들의 선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렇게 풍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커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사막이고 못 사는 땅이 됐어요. 소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그 천국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 이제까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친족들 보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